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 몸이 다시 사는 은혜와 영원히 사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오늘 하루를 사는 삶도 영생을 이미 누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며 이 세상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살해하려던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그 장면입니다. 19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란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살해 음모를 꾸몄던 인물인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그러니까 장소가 애굽인 것이죠. 이제 요셉이 애굽에 머물고 있던 때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천사가 다시 또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명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제가 몇 단어를 빼고 또 중요한 부분만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몇 단어를 빼고 읽으면 연상되는 인물이 있고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다시 이것을 다시 좀 바꿔 읽으면 여기서의 이스라엘 땅이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일어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라. 목숨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이 구절을 몇 부분을 빼고 읽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이 모세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피해서 애굽을 떠나 있게 되었었지요.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갔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목숨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는 이 구절은
정확하게 일치된 것이 아니지만 모세를 떠오르게 하고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의 구원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21절 말씀에 요셉이 일어났단 말은 애굽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가 나온 겁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1절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나오다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사건. 비록 물론 요셉이 주도한 것이고 예수님이 주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애, 이처럼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런 생애는 예수는 어떠한 메시아이며 그리고 그가 선사하는 구원은 무엇인지를 미리 충분히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는 어떠한 메시아인가? 바로 새로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기다렸는데 바로 그 두 번째 모세, 새로운 모세, 진짜 모세, 완전한 모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새로운 모세,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리하여 이 새로운 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선사하실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때 애굽에는 바로 왕의 악한 통치가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쉼없는 노동, 오늘 일하고 내일 또 일합니다. 6일 일한 후 제7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노예로서 또 이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예로서 항상 가난에 시달리고 병들어도 또 일을 해야 되는 인생의 고달픔을 겪었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나 지금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고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헤롯 왕의 악한 지배를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세가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구원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참된 이 구원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인생의 삶에 수고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신 분들은 가난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겠고 부유하신 분들은 부유한 삶 속에서 동일하게 또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사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누가 더 큰 고통을 겪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부자라고 해서 덜 불행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불행하기보다 인생 자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 자체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슬픔과 비극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그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육체적으로 또 이 물리적으로 겪는 것이 더 드러나서 우리 헤롯 왕의 악한 통치에 지배를 받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애굽 바로 왕의 악한 통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죄의 결과가 더 적나라하게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르단의 우리 장로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들의 숫자가 늘면서 유엔의 기금이 부족한지 이제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이 유엔 보조금으로 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는데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분들이 유엔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어서 난민의 삶이 유엔의 보조금을 받아도 거의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인데 그것조차 이제 중단되어서 더 큰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 참 누가 이런 우리 인생의 이 인간 이 삶을 여지 비참하고 고통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인지요.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통치를 꺾어버리기 전에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세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열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란 나라를 깨트려 버리시고 애굽의 헛된 신들을 다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악한 통치라고 있는 사탄의 왕권을 이미 꺾어버리셨고,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죄의 지배에 있는 비극과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새로운 모세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 참된 출애굽의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가난한 분에게도 부유한 분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각자 나에게도 그런 삶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의 가장 근본된 죄의 문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구원의 은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우리 교회가 더 특별히 돕고 있는 난민들인데 유엔 보조금이 열에 한 4가정 정도가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강한 정신력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도 없는 그 물질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이라크 난민학교, 시리아 난민학교를 통하여서 미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난민학교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현재 무슬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 사탄의 왕노릇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지라도 이미 사탄의 왕권은 꺾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그들이 잠시 악한 통치로 행할 뿐이오니 이미 완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깨뜨리시고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며 이 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요르단 땅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공공함과 또 삶의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장로한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해 주시어서 그들을 향해 몸이 상하시며 여러 역경들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오랜 세월 동안 섬기고 있사오니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요르단 난민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분들이 이 난민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오늘 아침에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오늘 삶을 평강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